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66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묵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자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65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린 양이 사자와 같이 놀고 그런 세상,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세상인 거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꿈을 갖고 온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강력한 힘이 됩니다. 물론 문제는 있지요. 희망의 날을 꿈꾸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나 그것이 오늘을 회피하고자 하는 도피처로 그 삼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공중에 붕붕 떠 있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기도를 굉장히 뜨겁게 하는데 보면은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신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온 모든 것을 당당하게 맞서가라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약속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으니 오늘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약속도 주시고 꿈을 주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핍박이 드세서 사람들이 배교하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시고 때를 땀나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가 그러니 핍박의 이 상황도 우리 이겨낼 수 있다.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께서 계시고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심지어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필요를 때마다 채워주실 것이다. 핍박 별거 아니야. 그 얘기거든요. 이겨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희망을 주신 얘기는 이 희망을 딱 붙들고 나면 오늘 별거 아니다는 거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중에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미래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는 이유인 거예요. 점치든
무당한테 찾아가서 그대는 동쪽에서부터 귀인이 와서 잘 되게 할 거야. 얘기만 들어도 사람은 기분 좋아갖고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당은 딱 한마디 하면 끝이잖아요. 부정탔구먼 이런 끝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 때는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굴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이제 66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현실의 문제.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놀라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어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예요. 우리가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시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것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의 창조주시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은 것이고,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께서 다 서시는 이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그 바벨론의 신앙, 마르둑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이방을 숭배하는 그런 예배 태도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태도가 구분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상 숭배자들, 특히 바벨론의 모든 신전들은 신의 처소인 거예요. 이방 신들은 자신들이 머물 신전을 제공받아야 머물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방의 신들은 처소를 제공받아야 하고 예배자들이 바치는 제물에 의존하여 살아요. 그러니 그들의 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예배자들에게 복을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 신전들은 당연히 화려해질 수밖에 없고 제물들은 풍성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복을 받으니까. 우리 제사 지내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성현들은 정성껏 드려야지 드리면 다 되는 거야. 하지만은 하여튼 이게 바리바리 이렇게 쌓아놓고, 어렸을 때 이렇게 제사 지내는 집 이렇게, 저희 분 제사를 안 지냈으니까 이렇게 가서 보면은 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었어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사탕 진짜 맛없고 이런 걸 왜 먹나 싶고 이런 것들. 그래야지 복을 받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처소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는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성한 재물을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이사야 1장에 돌아가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시편 50편에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가 드리는 거 먹고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 섬겨야지 어떻게 보존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만화나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전들이 엄청 많잖아요. 신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숭배를 하면 그 신이 세력이 세죠. 사람들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신은 세력이 약해져. 그래서 신사가 큰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많이 숭배하는 신은 효험이 세. 그 신이 준 부적은 효험이 세요. 그러니까 얼른 많이 가. 근데 숭배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져. 사라져버려. 우리가 생각해도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천지만물이 창조주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접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심 쓰듯이 하나님께 뭐 갖다 바치고 대가로 하나님께 복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들의 예배는 싫어하세요. 위선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배 행위는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들의 예배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3절 그 위선자들의 예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소를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제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들은 마음이 없어요.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 줄에 나오죠.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특히 사사시대의 핵심 구절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 마음에 이끌린 대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해야지요. 내 길을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뻐해야지요.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함이라.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을 가정한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근데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 이렇게 보시면 광고 같은 거 잘 보세요. 드라마 같은 거 잘 보세요. 요새 포카리스 에이트인가? 뭐 그 선전하는 걸 잠깐 보니까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내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내 길이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해. 그게 가장 좋은 길이야.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우리는 꿈꿔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현대사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쉽게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바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자기 길을 택하고 자기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부른다고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른다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있는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들의 위선자들을 향하여, 위선에 대하여 하나님이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세요. 그들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유혹,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죠.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또 내가 가장 치료하는 것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가장 나한테 오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무서운 그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나도록 만들어보시죠. 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화려한 예배당 많아요. 물질 풍성해졌어요.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기뻐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상당히 정신없이 화려한 예배, 화려한 성전 그런데 찾아다녀요. 복을 얘기할 때는 물질을 많은 것을 복이라고만 얘기하고 우리 살아요.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뭐가 복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일치하는 이게 복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것을 우리는 경건 거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 없다면 나는 어떨까? 하나님 없다고 다 부정해 봤어요. 그리고서는 복음서를 읽어봤어요. 하나님 없어. 이건 지어낸 이야기야. 근데 읽다가 보니까 막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시면 안 되고요. 없어도 있으셔야 되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사소한 것에도 거룩한가 살피는 마음이 심령에 통해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떤다라는 얘기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첫 번째는 내가 돌볼 것이다. 두 번째는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게 말 것이다. 누가 나를 공격하란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막 기분 나쁘게 해요? 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너 기분 나빴지? 네, 기분 나빴어요. 네가 기분 나쁜 것만큼 갚아줄게. 이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해요. 그럼 나에게 수치를 준 이들 6절에 보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도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도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부응하시는 소리로다. 기득권자들 교회 내가 막 자주지하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이 막 사람 함부로 대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이들만 돌보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김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작은 지체에도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가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섬으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고 날마다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